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뉴스를 보면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17살 되는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17살밖에 되지 않은데 올림픽에 가서 거기에서 금 메달을 자취한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 청소년이 그 열심히 하고 그 우승을 한다는 그 일 가운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 모든 스노보드 선수들은 try가 3트라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뛰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ttempt는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 거기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문제 없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최가온 선수는 울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온 나라가 보면서 되게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었을 때 선수에게는 딱 한 번밖에 이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한 번 기회에 그래도 이 선수에는 3번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2번은 무너졌지만 3번째에 승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제일 어려운 것은 단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곁에 내 자리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는 모든 실패가 곧 탈락으로 의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한 번 잘못을 하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수년의 신실함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만 생각을 해도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거기서 떨어져요. 그럼 그 아이한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공부해왔는데 이 한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나의 실패, 나의 약함을 통하여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프레셔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눈에서 그 귀한 눈빛을 잃은 건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단지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타락된 자, 반역하는 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는 반역한 자들까지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조소가 족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실패를 했고 제사장들은 타협을 했고 모든 예배는 타락해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다시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고 잘못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한테 3가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순종하는 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예배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주님께서 이 동쪽에 있는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성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당 안에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 회복된 예배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다시 회복의 길은 이것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다시 내 영을 부어줄 텐데 영을 부어주는 그 과정 안에서 문을 닫히라.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회의할 때에 문을 닫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나는 모든 대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듣지 않기로 우리가 이것을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모든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3절 말씀에 왕이 까닭게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왕 한 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t says only the prince may sit. 이 왕자리에는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왕이 아니라 왕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 많은 왕들은 죄에 빠져서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에는 왕가 아니라 왕자가 있는, 특히 겸손한 왕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인가? 아니면 그냥 환상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거의 여기에 있는 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왕자는 들어왔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며 겸손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 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보다 섬기려고 오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겸손한 순종을 선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사나 호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높은 자리를 가져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주러 오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이 필요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먼저 집중하면서
너의 예배가 어떠한지 이 예배를 지키고 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는 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일인데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죄를 버리라. 두 번째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마음이 필요하고 올바른 실천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을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왕들의 잘못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에 주님이 있는 그 제단 안에 다른 제단을 가져와서 다마스커스에 보았던 그 제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나사 왕에는 열왕기하 21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제단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겔도 계속해서 이 환상 가운데에 북문에 우상 숭배가 있다고 고백을 하였고 특히 8장 말씀 가운데에 성벽 안에서 이 우상 숭배가 넘쳤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그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소 안에, 하나님 성전 안에 많은 자들이 돈을 바꾸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세운 그 자리에서 The den of robbers,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는 그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멀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자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기를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방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몸, 자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그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은 주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그 리더십의 자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예배를 지키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 들으면 안 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됐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운 그 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했던 것이죠? 9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회복하기를 위하여 마음이 올바르고 실천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과 이 행동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비전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일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바알이나 아셔라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많은 그 우상 숭배가 나타나는데 신약을 보면 이 바알, 아셔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잘 행동으로 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봤었을 때 위선을 경고하고 아직까지 너의 마음의 죄가 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행동은 고쳤고 이 환상을 받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아서 내가 어느 행동해도 상관없다. 난 주님을 찬양하기를 위하여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찬양을 불러도 상관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허락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다시 우리가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미국 땅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은 좋은데 행동이 틀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마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좀 바리새인 같은 믿음도 틀렸습니다. 내가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는 거룩함이 없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세우는 그 모습 가운데에 진짜 싫어했던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지 않는 그 모습된 자들을 세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법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법은 이 회복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파괴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시 회복을 위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레위 지파를 보면 반응했던 지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갑니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그 섬김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어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레위인들을 세워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교만으로 그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서 버리지 않고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꺾였을 때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 내가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나의 리얼리티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여기에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세우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신교와 그 섬김의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께서 버려야 하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그냥 베드로한테 너는 알아서 실수를 했다,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나의 양을 먹이라, 이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 안에 귀한 자리를 가질 것이고 귀한 사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자비 허락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많은 죄를 졌고 나는 이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레위인들도 주님 앞에 실패를 하였지만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고 그 귀한 자리로 다시 세우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함을 위하여 애를 쓰라고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다, 올바르지 않는 선택을 했다, 작은 실수를 했다, 큰 실수를 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무엇보다 너의 예배를 다시 지키라, 너의 마음과 너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라, 그럼 무엇보다 내가 주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에 우리가 혹시나 실패가 있는다고 하면 다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